우리는 주님께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되기를 또 기도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합니다. 나는 소원을 아뢰고 나는 주님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러지만은 주님은 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효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응? 엄마가 뭘 원하실까? 아빠가 뭘 원하실까? 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진짜 참된 성도는 주님은 내가 뭘 해드리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태도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가문에 시집 보내고 이 대한민국에 보내고 이 시대에 보내가지고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명을 다 해주고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가치,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편 이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귀한 요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운 일을 해주기를 좋아하셔요. 기뻐하세요. 기대하시는 겁니다. 7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가치가 그렇지 않은 가치와 쫙 구분이 돼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걸 싫어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성취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평생 삶은 바른 일, 의로운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타코트라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말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삶을 맞추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시편 106편 3절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그랬어요.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으려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방주를 지었던 의인 노아도 당세의 의인이라 그래서 당세 최고의 의인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당세의 의인이라 그래 동방의 의인이었어. 비교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폐기하고 불의하게 사는데 그분은 아주 이렇게 살던 모범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데 호세아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에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고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말로 무엇이 그리웠을까요? 정의가 그리웠어요. 공의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랬어요. 터는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어떤 터에 건설되어 인격을 세우고 살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내 말씀 위에 건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았어요.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인격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의를 같이 섞지 않습니다. 불법을 의라고 그러고 의를 불이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기라고 그러고 긴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저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가지고 의라고 하고 법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자들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끝까지 흠없이 점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살다가 나의 나라에 오너라. 그러기 위해서 살펴주셔요. 성령이 살펴주셔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조금 쭈그러지게 살고 흠있게 살면 금방 생각나고 가책이 오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선행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줘서 주님 기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사야 시대 또 미가 시대 또 아모스 시대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종합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성도의 책무요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뭘 원할까요? 자기들은 죄 짓고 불신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그래도 신자들은 우리보다 낫겠지. 그러고선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뭐 저래. 권사가 돼서 목사가 또 저러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목사는, 적어도 권사는, 장로는, 신자는 의롭겠지. 이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품을 공의와 정직과 진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뭘까요? 정의도 좋아하지만은 인애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인자하고 자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날은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의식적인 예배보다도 차라리 사랑과 자비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9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입니다.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정의의 뒤편을 뒤집어 보면 사랑이에요. 동전의 양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뒤집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래서 제사 드리고 원칙을 지키고 딱딱하게 구는 것보다 차라리 자비롭게 살아주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다 몽땅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는 징계를 받아야 돼. 사형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내 죄 대신 사형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다오. 그러다가 나를 만나자.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또 자녀들도 엄마와 아빠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죠. 형제들도 사랑하고 형님 사랑하고 동생 사랑하죠. 아끼고. 이 사랑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돈, 명예, 자기 욕심,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런 것만 사랑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사랑을 앞세워야 돼요. 사랑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된 얘기지만 고아로 자란 분들, 혼자 자란 분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도 훈련이에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보고 엄마의 눈물 빼면서 기도를 많이 받고 사람이 받은 아들들, 딸들이요. 나중에 사랑을 실천해. 엄마처럼.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한숨을 쉬었었는데 그걸 먹고 아빠의 한숨을 머금고 엄마의 눈물을 마시고서 산 아들, 딸들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신자들을 이 사랑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친구를 사랑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마지막에 저들이 모르고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나한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아니 원수의 죄를,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모르고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배우는 거예요.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할까요? 어떤 가치를 좋아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첫경이요 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청결하다는 마음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거짓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러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고 사기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아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청결은 곧 정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성도의 트레이드마크, 우리의 라벨은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못해도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게 우리들의 트레이드마크야. 우리들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하나님은 진실한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문제가 오늘날의 모든 세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정직이 있습니다. 부정직. 증인들 갖다 국회에 세우면 다 거짓말해요. 선서는 뭐 다 해놓고서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이 많은 성읍, 정직한 자들이 많은 정부, 정직한 자들이 많은 회사가 잘 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부정직 때문에, 부패 때문에 세상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단체도 무너지고 회사도 안 되는 것이죠. 정직은 최고의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은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아요. 조금만 정직하게 그거 한마디 지키고 정직하게 하면 다른 뚝이 무너지지 않아요. 가래로 막아도 못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게 정직해요. 그때는 정직하기가 참 뭐가 뽀록 나니까 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정직한 것, 나 솔직히 이랬다. 정직한 것이 나중에 무너질 일을 막는 일이에요. 정직도 배우는 것입니다. 정직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해. 손주 얘기, 내가 전해 들은 얘기예요. 카톡에다 우리 막내 아들이 보낸 얘기. 자기 아들 얘기예요. 내 손주 얘기야. 요놈이 저 어린이집에 가서 뭘 많이 배우겠죠? 뭘 배워왔나 봐. 아빠, 요러더래. 아빠, 엄마 속이고, 아이스크림 먹자. 요렇게 아빠를 꼬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등을 그냥, 찰싹찰싹 구두끈으로 때려요. 그게 유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짓말도 때려서 교정시켰다는 거예요. 목사의 손주도 그 모양이야. 어린이집 가서 그런 것 먼저 배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엄마를 아빠하고 합동해서 속이자 그러면 되겠어요? 정직이 우리의 길을 엽니다. 정직이요, 삶의 가치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보상하셔요.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주님 누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할까요? 축복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축복하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최고 권위자로 존중하고 그런 이로 모시는 삶이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여러분들 지혜가 날, 공부 잘하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나와서. 잠언에 그런 두 번이나 거듭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오면 겸손을 잃어버리고요, 복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로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승진하는 비결이에요. 겸손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들 삶의 가치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태도예요. 태도. 겸손한 태도가 윗사람에게 점수 받는 거예요. 조금 틀리고 조금 실수한 것은 둘째예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 태도를 모아서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고매한 품격으로 점수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세요. 겸손은 그래서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요 오만해지고 교만하게 마련이에요. 최고의 왕 되시고 가장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회개해서 겸손해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냥 체면이고 뭐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근본적으로 태도 자체를 인생의 존재 자체를 엎드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그 겸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겸손이 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면 부모님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선생님 앞에서도 노인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높일 줄 모르면 겸손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아무래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이런 흠이 있는데 나만 오는 그런 흠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면 주를 경배하게 되고 이웃을 높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경배하게 되면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최고의 존재를 높일 줄 알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바치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귀한 마음을 드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무슨 가치관으로 살 거예요?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응? 효도는 뭐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순종하고 아빠에게 순종하고 또 선생님께 순종하고 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좋은 대학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 청소년 시절에 받아들이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좋은 대학 가게 돼 있어요. 복된 길이 활짝 열립니다. 무조건 그때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해보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머리가 커지고 지혜가 더 많아지면 그때 귀한 지혜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날이 옵니다. 자기 주장을 펼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상황을 넘습니다. 조건을 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순종하다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백성을 눈치 보다가 망했어요. 백성들 눈치를 보았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 눈치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받았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친 건 뭐예요? 하나님 최고의 원칙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가가지고 다 형편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쳐 없애고
멋진 처녀들, 멋지는 청년들 다 살려왔어요. 양들 막, 송아지들 좋은 것들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건 끌고 왔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유를 왜 없애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에 여인들과 연약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거기 뒤에 그냥 떨어져서 피난 가는 그 길에 후진이 아무 방비 없이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막 치고 부인들을 막 쳐 죽이고 이래서요.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연약한 신자들을 꺾어뜨리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지옥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구 그냥 인정사정 없는 것이 귀신이요 악령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악령과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대결하여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이 사울 왕이 이것을 안 했다가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일이 해결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 포로 시대에 가서야 해결이 되는데요. 그 포로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왕후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 누구가 나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궁정 문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 베냐민 후손이었고 사울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압니까? 아각 왕의 족속, 아각 족속의 하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경례 잘 안 난다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만 데려다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족속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고 다 지옥 보내고 이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족속이에요. 그 하만 족속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후되는 귀한 여인이 금식하고 우리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족속이 금식합시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금식 들어갔다니까 3일 금식을 하고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만과 그 집안을 다 쳐부시고 유대 민족이 살아 일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니 사울 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순종치 않은 것이 후손되었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식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대로 내려간다고. 내가 제일 큰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로 바꿔서 지면 자식대로 큰 십자가가 나누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짊어질 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내가 해놓고 가야 돼. 그렇게 해야 후손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 때 예수 믿지 않고 나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놓으면 그 문제가 자식들한테 또 부담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때, 엄마 때, 할아버지 시대에, 할머니 시대에 짊어질 사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사명이 그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음은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은 똑똑함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선신자는 예배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처럼 생각해야 돼. 다윗처럼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신자는 정직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누구는 믿을만해. 진국이야. 그 사람은 진국이야. 교회 다니는데 믿을만해.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멋진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성, 진실성, integrity, 그것이 성도의 인격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없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